네, 오늘은 반창고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가정에 한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늘 못마땅했었다고 합니다.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크리스찬이라는 아내가 왜 저렇게 행동하고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보면 남편은 늘 불만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인터넷에서 이렇게 책을 고르다가 자기의 마음과 딱 맞는 제목의 책 하나를 발견하게 됐답니다. 책 제목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야, 이거 보자마자 와, 다른 남편도 나랑 똑같은 생각하고 살았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남편이 이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함께 교회를 다녀도 뭔가 못마땅하고 뭔가 불만이었던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래, 이 책 우리 아내가 딱 봐야 된다. 우리 아내가 봐야 될 책이다 생각하고 바로 주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이제 택배가 왔겠지요. 그리고 일부러 남편이 가지러 가지 않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뭐가 왔나 봐요. 자, 그러자 아내가 나가서 그 물건을 보니까 책인 걸 확인하고 부인이 묻습니다. 여보, 책 시켰네요? 그거 내 책이 아니고 당신이 봐야 될 책이야. 그렇게 말하고는 속으로 은근히 미소 지으며 당신 그거 읽으면서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좀 정신 좀 차리고 그래야 돼.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부인이 포장을 뜯고 책을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가 봐야 될 책 아닌데? 당신이 봐야 될 책인 것 같아요 하고는 남편에게 툭 던져주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또 슬슬 화가 올라오기 시작했겠죠. 무슨 소리냐고. 제목 보면 모르냐고. 제목 읽어보면 딱 당신 얘기인지 모르냐고. 그러면서 투덜투덜대며 아내가 던진 그 책을 딱 받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기는 책 제목이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책을 주문했는데 다시 보니까 자기가 제목을 잘못 읽고 주문했던 겁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네. 하고 쉼표 콤마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거를 잘못 읽고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읽은 겁니다. 이 책은 실제 있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이거든요. 정작 자기 안에, 내 안에 자기 속에 하나님이 없었으면서 자기 아내한테, 자기 집사람한테, 자기 부인한테 하나님 없다고 책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참 많음을 우리는 사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자신도 죄와 허물이 많음에도 자신이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도리어 남을 탓하고 남을 업신여길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 많아도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의 본문은 강력한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 14장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본문 14장은 이방 출신 성도들하고 또 기존 유대 성도들하고 음식이나 절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달라가지고 잦은 대립과 문제가 많이 생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기준과 행동에 맞지 않게 경건치 못하다 생각이 드는 그런 형제가 있으면 업신여기고 또 너무나도 숨이 막힐 정도로 틀과 형식에 맞게 막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 보면 숨이 막혀가지고 이거 아니라고 비판하고 그렇게 교회 속에 서로의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 주는 생각의 차이가 대립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좋은 예는 아니지만 요즘 세대에 맞게 적용하면 형식과 규율에 맞게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여러분 MBTI라고 아십니까? MBTI로 따지면 T가 완전히 강한 극T, T가 강한 사람을 극T라고 합니다. 이 극T 교인과 아니다. 이 세대에 맞는 옷을 입고 전도하려면 그들의 처지와 환경과 상황을 이해해서 복음을 전하자. MBTI로 따지면 F가 강한 교인이 대립을 한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극T와 F의 싸움인 겁니다. 사실 이것은 본질이 아니죠. 그리고 이것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다름의 문제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성도 안의 대립과 상처를 주는 헐뜯음이 되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에 대해 지적하며 가르치는 본문이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4장의 내용인데요. 특별히 오늘의 본문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눈에 들어오는 두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판이라는 단어였고 하나는 업신여기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특별히 업신여기다라는 말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업신여기다. 국어사전에서 이 업신여기다라는 말 찾아보니까 업신여기다라는 동사의 뜻은 교만한 마음에서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다, 그런 뜻이랍니다. 한마디로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의 심리 속에는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는 이미 교만한 마음이 그 내저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 뜻 그대로 남을 낮춰보고 하찮게 여기며 그 사람의 모습을 판단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업신여기는 마음의 이면에는 어느새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이 있다는 비열한 교만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슴 아픈 것은 이것이 비단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더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이 비신자가 아니라 신자를 향한 교회 속의 문제를 지적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그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도 그의 인생 가운데 남을 업신여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으며 도리어 본인이 업신여기는 위치의 말밥통에 태어나셨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고 수많은 연약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우리가 잘 알듯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로마 정권의 앞잡이였던 세리장 삭개오를 향해 모든 유대인들이 매국노라고 욕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김의 죄인 취급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를 전혀 업신여기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어린 시절부터, 어릴 때부터 키가 작은 난장이로 소외받으면서 홀로 완따당하며 그렇게 악바리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 시절에 상처와 아픔으로 외로웠을 삭개오의 삶을 보시죠. 네가 그런 삶으로 컸으니 그러한 악과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는 직접 돌 무화과 나무 아래로 그를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옆에서 사람들이 욕하든 말든 주님은 그 삭개오를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일평생 누구도 자신을 찾아온 적 없던,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삭개오의 집에 삭개오가 있는 곳에 누가 찾아왔겠습니까? 한 번도 찾아온 적 없던 내가 있는 곳에 자기에게 신이라고 하시는 예수가 자기가 올라간 나무로 친히 찾아오셔서 오늘 내가 너희 집 가야겠다. 그리고 너랑 같이 함께 해야겠다. 평생 외로이 살았을 그의 상처 위에 마데카솔 연고가 발라졌겠죠. 그리고 새살이 솔솔 돋아났겠죠. 그렇게 이전의 상처는 지나가고 새살이, 새 생명이 돋아났겠죠. 그 사랑 앞에 삭개오가 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혹시라도 토색한 물건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전부 쓰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위로가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한 것이었습니다. 저번 주 지난주에도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이 삭개오처럼 당시 손가락받던 직업을 가진 모든 죄인의 대표로 여겨지던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제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구였지요? 세리 마태였습니다. 맞습니다. 마태였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를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고 일평생 죄인이라 불리며 업신여김을 당하며 살던 세리였던 자신을 도리어 주님이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라. 평생 저리 가. 너 내 옆에 오지 마. 너 혼자 밥 먹어. 저리 가 하던 소리를 듣던 세리 마태에게 같이 가자. 따라오너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실제 주님이 같이 밥 먹으시지요. 실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지요. 그리고 실제 그 아픔을 나누시지요.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한 마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성경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 복음이었습니다. 이렇듯 주님은 사람의 허물과 상처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멸시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삶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시고 따스히 부르셨던 겁니다. 마태야, 세리 마태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같이 가자. 세리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나랑 같이 가자. 주님은 그 영혼을 먼저 보시고 사랑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그 영혼의 삶을 먼저 보시고 사랑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사랑을 먼저 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주님의 순서를 배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충고로 치유되지 않고 무조건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할 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체험할 때, 그때 그는 치유된다. 나우엔은 상처 입은 인간은 설명이나 훈계가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그 사랑 속에서 변한다고 말한 겁니다. 오랜 시간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저는 저 순수한 청소년들이 이 말 가지고 변하는 거 아니라는 거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 영혼과 영혼 사이에 느껴지는, 목사님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셔, 전도사님은 나를 진정으로 바라보고 계셔, 그 영혼이 통해졌을 때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가자 하면 따라가는 겁니다. 온나 하면 오는 겁니다. 예배 드리자 하면 그 아이들이 주께 예배 드리더라는 겁니다. 즉 율법적 말과 명령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랑이 인간을 변화시키며 말은 행동을 통제할 수는 있어도 사랑은 존재 자체를, 인간의 존재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의 선배님들,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토록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신 것이 무엇으로 가능했습니까? 그 숱한 인생의 여정과 아픔 속에 그럼에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것, 그거 뭐 때문에 가능하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덮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 아니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커도 너무 커서 나의 죄와 상처를 다 덮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이 담긴 이 로마서 14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받되 품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주님은 믿음이 연약한 이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주라고 하셨습니다. 즉 순서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훈계와 비판으로 가르치고 전하라는 게 아니라 받아줌과 사랑으로 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르치라고 하신 겁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생각하고 기다리며 우리네 참으로 차갑고 냉정한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떠한 심정으로 누군가의 상처를 덮어야 할지를 떠올려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래전에 제게 설교학을 가르쳐 주셨던 설교학 교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전해졌던 그 이야기가 떠올라 오늘 이 설교의 시간에 함께 인용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 청년 남자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취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이는 들었고 이력서는 내봐도 하나도 안 됐습니다. 결국 이 청년 남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고 어느 날 그만 실수로 손을 심하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손을 고치고 치료도 했습니다. 그렇게 손을 붕대로 꽁꽁 감은 채로 다음날 다시 일하기 위해 건설 현장에 가니까 현장 소장이 쏘아붙이며 말했습니다. 너 설마 그 손 가지고 일하러 온 거 아니지? 이 남자는 현장 소장에게 말합니다. 소장님, 보름이면 낫습니다. 좀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현장 소장이 야 임마, 그것은 그때 가봐서야 알 일이지. 우리는 당장 오늘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당장 나가 하고 쫓아냈습니다. 남자는 당장 돈이 필요했습니다. 방세도 내야 했고 시골에서 중풍으로 계신 아버지 약값을 대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열심히 정직히 살면 세상은 그것을 인정해주고 잘 살 수 있다는, 잘 살 것이라는 어릴 적 꿈 같은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취직조차 못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체념한 채로 소주병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가까운 아파트 단지 내의 놀이터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보니까
아파트 내 텅 빈 놀이터 한켠에 어린아이가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면서 아파트 주차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한 오후인데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고급 승용차로 질비했습니다. 순간 그는 화가 났습니다. 그들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홧김에 다 마신 소주병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그 모습을 놀이터에서 놀던 한 어린아이가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그 남자는 문득 무시무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이름이 뭐니? 수진이요. 엄마 어디 갔어? 집에요. 아빠는 회사 갔어요. 너 아빠 보고 싶니? 네. 그럼 네 아빠한테 갈까? 아저씨가 우리 아빠 친구예요? 그렇단다. 수진아, 우리 아빠한테 가서 맛있는 것 사달라 그럴까? 좋아요. 아이는 의심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던 낡고 허름한 반지 앞방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방에 가두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초조했습니다. 그러나 받아낼 액수를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그러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전화를 하려고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데려다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남자는 빵을 주면서 내일 데려다 준다고 아이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아이는 그 빵을 먹으면서 손에 붕대를 심하게 감고 있는 그에게 묻습니다. 아저씨는 왜 손에 그렇게 붕대를 똘똘 감고 있어요? 손 다쳤어요? 아저씨 손 왜 다쳤어요? 많이 아파요? 남자는 아이의 물음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 가방에 준비한 끈과 비닐 테이프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순간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탁탁탁 계단으로 올라갔고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약국이 있었는데 아이는 바로 그 약국 앞에 있었습니다. 남자는 순간 화가 너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이를 사납게 들쳐업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쏘아붙이며 고함치며 말했습니다. 야, 너 엄마한테 전화했지? 어서 바른 대로 말해. 아이는 울면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끈과 비닐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독하게 이제 마음 먹어야 된다 생각하고 아이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때 아이가 울먹이면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아저씨 손 다쳤잖아요. 아저씨 손 다쳤잖아요. 이거 붙이세요. 아이는 손에서 일회용 데일밴드 하나를 그 청년에게 내밀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이는 반창고를 사려고 약국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 손에 난 흉터와 상처를 보고 아이가 그 일회용 밴드를 사고 온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준 일회용 반창고를 받아보면서 남자는 그 순간 그날 낮에 일을 하기 위해 건설 현장에 갔을 때 현장 소장에게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 임마, 너 설마 그 손가락 가지고 일하러 온 거 아니지? 우리는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며 자신을 강하게 쫓아냈던 일이 함께 오버랩 되었습니다. 남자는 그 순간 꺼낸 끈과 비닐 테이프를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는 제정신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때서야 그는 제정신으로 돌아온 겁니다. 네 이름이 수진이라고 했지? 수진아, 빨리 엄마한테 가자. 그는 아이를 안고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저녁 11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남자는 우산을 받쳐들고 아이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아빠 친구 아니야. 너한테 거짓말했어. 그때 아이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아빠 친구 아니라는 거 저도 알아요. 우리 아빠는 지금 하늘나라에 있거든요. 이 남자는 아이의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너는 아저씨가 아빠 친구 아니란 거 알면서 왜 따라왔어? 그러자 아이는 말합니다. 아저씨가 불쌍했어요. 아저씨 팔에 붕대를 꽁꽁 감고 있었잖아요. 아저씨 손이 많이 아프잖아요. 우리 아빠도 병원에서 아저씨처럼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엄마는 아빠가 불쌍하다고 맨날 울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남자는 순간 마음에 울컥함을 느꼈습니다. 감정을 추스린 남자는 또다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너 혼자서 전화 걸 수 있지? 엄마한테 지금 전화해서 빵집 앞이라고 해. 그리고 절대 다시는 아저씨 생각하지 마. 그렇게 말을 하고 아이를 빵집 앞에 있게 한 후 그는 그 자리를 떠나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헐레벌떡 엄마가 뛰어왔고 아이와 엄마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주룩주룩 내리는 비를 맞으며 남자는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나도 걷잡을 수 없는 어둠 속에 빠질 뻔했다.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 빠진 나는 이미 내 정신을 잃어버린 괴물이 되어 있었다. 그때 나를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한 것은, 어둠 속에 빠져 괴물이 되어 있던 나를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한 것은 저 아이가 건네준 일회용 반창고 때문이었다. 괴물이 될 뻔한 그를 바꾼 것은 저 어린아이의 마음이 담긴 위로의 반창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세상이라는 현실은, 이 세상이라는 현실로 인해 어쩌면 이 세상은 제정신을 잃어버린 학생들이, 청년들이, 어른들이,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이라는 현실로 인해서 정말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혹독한 삶 속에, 이 냉정한 세상 속에 제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쩌면 기적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으로 산다는 게 신기한 세상인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반창고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세상은 어쩜 안 그래도 상처받은 이들의 상처 위에 더 쓰리고 따가운 상처와 흉터와 고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여러분, 여기서 마음에 닿도록 말하고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성탄의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이 땅에 연약하고 아픈 우리를 위해 신이라는 분이 말밥통에 오시고 온몸이 뜯기고 찢어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몸으로 사랑하신, 온몸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위로가 어찌 우리의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의 위로를, 그 마음에 닿는 위로와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는 그리 살지도, 그리 전하지도, 그리 위로하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여러분의 삶에 떠오르는 아픈 이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의 마음에 닿도록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땅 가운데 반창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까지고 찢어진 상처 위에 더 큰 흉터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 다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 위에 예수님의 위로라는 연고를 바르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반창고로 덮어주는 복음의 반창고 말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돌릴 것도 없이 세리 마태가 떠올랐습니다. 마태가 그거 아닙니까? 이 청년처럼 너 가, 너 오지 마, 너 나가. 마태가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너 가, 너 혼자 밥 먹어, 너 저리 가. 그 마태에게 너 저리 가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나랑 같이 가자, 나와 함께 하자 하며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마태는 그래서 그 눈물 어린 이야기가 성경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사랑받기에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이며 배신자이며 변덕쟁이인 우리를 비판받아 마땅하고 업신여겨져야 할 우리의 죄를 파헤치지 않으시고 도리어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사랑의 반창고로 우리의 허물과 상처를 덮어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이제 이 세상 속에 반창고로 살아야겠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그 덮어주시는 사랑으로 찾아오신 이 성탄의 은혜를 우리 모두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러한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떠오른다면, 기도 가운데 그 상처 입은 이들이 떠오른다면 그 사랑의 반창고를 붙여주고 덮어주고 안아줍시다. 다시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길 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본문은
그날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행한 대로 다들 하나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외에 어떤 피조물된 어떠한 존재도 다른 이를 업신여길 만한 자격은 없으며 나아가 그 누구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을 만큼, 무시당할 만큼, 멸시당할 만큼 초라한 존재도 이 땅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를 심판하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그 누가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할지라도 초라해지지 마십시오. 주님은 당신, 나 한 명을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의 몸으로 오셨고, 주님은 당신, 나 한 명을 위해 그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그날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의 걸음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이 믿음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높여주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성탄을 기다린 이 대림절, 나를 심판하실 유일한 그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 오직 그분만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걸어간다면 이 땅에 어떠한 업신여김의 소리도 우리를 절대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우리를 구원케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사랑이라는 반창고로 덮어주셨습니다. 저는 반창고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반창고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반창고는 상처 위를 덮는 거잖아요. 반창고는 어디 위를 덮습니까? 맞아요. 상처와 흉터 위를 덮습니다. 상처를 둘추어내는 이 참으로 냉정한 세상 속에, 나의 실수를 함부로 조롱하는 이 잔인한 세상 속에 사랑이라는 반창고로, 사랑이라는 데일밴드로 나의 상처 위를 덮어준다는 게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의미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위로라는 연고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반창고가 우리네 상처난 부위를 아물게 하고 새살이 돋게 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이 시간, 비판과 업신여김으로 가득한 차갑고 냉정한 겨울과 같은 세상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따뜻한 반창고가 돼서 다른 이들의 아픔과 우리 성도님들의 상처와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 아프고 저린 그들의 상처를 덮어주는 우리 모든 애능의 방창고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내 형제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기 전에 내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처를 사랑으로, 위로로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 본받아 이 추운 겨울 다른 이의 아픔과 상처를 품어주고 위로하고 덮어주는 반창고와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